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빌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쳐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는 마르지만 하나님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줄 것이 없어서 부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 우리가 이제는 월요일, 화요일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내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 영적인 능력과 은사와 지각과 정신의 깨어남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도 누가 창조주시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왜 정신병에 걸릴까? 인간은 정신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까?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건강해. 사람이 왜 힘드냐면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똑같은 사람과 함께 살고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 사람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복과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마음도 지키시기를 축복하고, 빼앗겼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되찾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도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을 미화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기적을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은 뒤로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여 승리하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뻥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쌓는 행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는 무엇과 함께 이루어진다? 눈물로 이루어진다. 눈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 하기 싫다는 것, 괴롭다는 것, 외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통 위인을 보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그 아웃풋과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겠다, 부럽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오롯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모습만 보면서 그 인생을 부러워하지만 그 뒤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보통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지보다, 눈에 보이는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 죽으면은 아무리 화려했던 나무도 결국 때가 지나면은 말라 썩어져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뿌리가 죽으면은 그러면 죽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분을. 그래야 뿌리가 삽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은 기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결국 뿌리는 무엇이다?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할까요? 뿌리는 영혼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죠? 보통 심긴 지 얼마 안 되는 묘목들은 이런 강풍 앞에 다 뿌리채 뽑힙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집안과 아직 튼튼하게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반석 되시는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적당히 내리면 바람과 함께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 쓰러지는 이유는 시험이 너무 세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약하면 쓰러집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든든하게 맺어진 인생은 결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물론 그 뿌리는 일주일 만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오랜 시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깊어지는 과정은 눈물과 함께합니다. 눈물과 함께합니다. 주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또한 함께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다수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수여도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아말렉과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명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미 적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거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무 많으면 니네가 이겼다고 할 것이다. 만약에요, 이번 부흥에 있어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있어서 만약에 이 성전이 꽉 차가지고 사면은, 야, 우리 본향교회 저력 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가 보다. 여전히 뜨거운 교회다 라면서 아마 자아도취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직자들,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평생 다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린 친구든 젊은 청년이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 그 이야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니네 중에 무서운 사람들,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다 집에 가라 했더니 몇만 명, 얼마나 많이 갔어요? 2만 명이 집에 갔죠. 2만 명, 1만 명 남았어요. 뭐 어떻게 이 1만 명도 이미 빠듯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1만 명만 돼도 너희는 너희들을 영웅화시킬 것이다. 그러니 좀 더 줄여보자 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시켜요?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저 강으로 뛰어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전방을 주시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목이 타니까 그냥 강물에다가 얼굴을 받고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손으로 물을 떠다가 마시는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 다 집에 보내라. 그랬더니 다 집에 가고 몇 명 남았냐? 300명 남았다. 자, 보세요. 이 물을 손으로 떠서 전방을 주시하며 마시는 것은 병법에 있어서 너무나 또 군사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초식 동물들이 물 마시는 걸 보면은 절대로 육식 동물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절대로 그 시야를 물에다가 두지 않고 항상 주의를 경계합니다. 왜요? 언제라도 적이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훈련 제대로 된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도 얼굴을 물에 박지 않고 항상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경계하며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친구들은 300명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을 통해 구원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모든 이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어떤 그 연수, 기도의 어떤 시간, 어떤 기도의 강도는 남들에 비하여 부족할 수 있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모인다고는 하지만 뭐 이게 뭐 비바람도 불어서 뭐 몸도 찌뿌둥하고, 또 요즘에 뭐 우리 아이들 뭐 시험 준비하네 뭐 하네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나오기 힘들어하고, 또 새벽에 못 일어나고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만이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라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이 4장 말씀에 우리가 먼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빚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지만 이 구약 시대 때는 항상 선지자 혹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부르짖음으로써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부르짖음은 강요가 아니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절박하면 부르짖게 돼 있는 것이고, 절박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은 본능입니다.
아무리 조용했던 사람도 물에 빠지거나 죽을 때가 되면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얌전했던 사람도 강도를 만나면 그 위협으로부터 공포와 또 두려움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소에는 자존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메꿀 돈이 없으면은 그냥 내게 있는 모든 전 재산 빼앗기게 생겼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 앞에 발로 뛰는 겁니다.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무릎 꿇어 하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을 만큼 절박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본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은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절박했기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각자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이 있겠지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리고 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라. 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뭐 하라고요? 빈 그릇을 준비해라까지만 해요. 재밌는 건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싫은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요? 하지 않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래요. 최대한 많이 빌려오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라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갈라질 것이란 말은 없었어요. 밟아라까지만 말해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밟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여인에게 너 그냥 빌려라. 그러면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빌리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 뱀을 잡아라. 이런 뱀 잡으면 물려 죽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면 이거 잡으면 나 죽는데요. 혹은 하나님 잡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설명이 없고 모세도 질문이 없어요. 손을 내밀어 뱀을 잡아라까지만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는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가서 지팡이를 잡을 뿐입니다. 그 뱀을 잡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뭐를 변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변할 줄 몰랐어요. 그냥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목목하게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은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한 번만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느냐 하십니다. 따라가요. 너는 나를 믿느냐.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부흥회 그냥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기도회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순종까지만 하면 돼요. 뭐 다 안 오면 뭐 우리 부모님이라도 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뭐 장로님들은 뭐 오겠지 설마. 그런 뭐 안 와도 돼. 괜찮아. 하지만 나는 어디까지만? 나는 순종까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사실 막 드라이브 막 걸고 뭐 당연히 저도 할 수 있고 제가 좀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외부에서 게스트 분이 오시면은 더 막 이렇게 강조해가지고서 막 더 모이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괜찮아요, 괜찮아. 왜? 나는 어디까지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준비한 선물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실 것이다.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기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후에 뭐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크고 비밀한 일일 것이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빈 그릇 모으기. 기도예요. 계속 모으는 거예요. 얼마나 모을까요? 모아라. 더 모아라. 최대한 모아라.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빈 그릇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이 걸렸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많이 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그만큼 빈 그릇이 많이가 준비가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기름을 부을 때마다 그 빈 그릇에 가득 차요. 준비한 시간이 짧으면은 한 번 붓고 끝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빨리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조그만 거 구하지 마시고 길더라도 제대로 된 거 받으세요. 기도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기적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20년, 30년 쌓아놓은 기도의 응답과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뭐 1, 2주 만에 응답받은 것과는 미안하지만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빈 그릇을 모으기까지는 왜 모아야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았더니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릇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많이 준비하여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모으는 겁니다. 미래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리하여 결국에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